말씀은 창세기 26장 잘 들리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밭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몰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야후샥과 군대장관 비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가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되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온유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토론토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컨비니언스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게로 들어가셔서 한 3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러지만 한 2, 3년은 아무래도 손님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 견뎠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게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시기가 나서 그런지 질투와 시기하고 질투가 있었는지 세입자는 약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막 트집을 잡으면서 매달 매년 1,000불씩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하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참 성격 온유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올려달라고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니까 가게를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보니까는 그 동네 그 근처에 그 가게보다 좀 더 큰, 근데 뭐 가게세는 뭐 반값밖에 안 되는 곳에 좀 더 큰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온유하고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고 이사하는데 이삿짐도 날라주고 뭐 음식을 싸갖고 와서 음식도 주면서 위로를 하더래요. 당시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 글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느낀 점이 참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온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백을 좋아합니다. 뭔가 끈을 좋아하죠. 그래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새를 과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를 특별 대우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이 생기곤 하는데, 예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 난 진짜 있는 일인데, 그 청주 시내 뭐 술집에서 한 23만 원어치 술을 먹고 A라는 사람이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그 동네 아주 청주에 유명한 C 모 씨라는 조직폭력배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값을 안 냈대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닌 거예요. 조직폭력배 자기가 대장처럼 막 그 사람이 하여튼 뭐 폭력, 살인미수 엄청나게 전과 14범에 청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은 들어가서 술을 먹는데 뭐 자기가 또 그 씨모 씨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술가게 여주인하고 씨모 씨하고 아주 온누이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것 봐라. 그래갖고 그냥 앉아 계시오. 그럼 술 더 드시오. 내가 더 줄 테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조폭이 진짜로 온 거예요. 야 네가 씨모 씨야 그러면서 내가 씨모 씨인데 그러면서 아주 죽도록 패버렸다고. 그래서 그게 신문 기사에 그렇게 올라왔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폭 행사를 하다가 진짜 조폭에게 봉변을 당한 어떤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인간의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진화론 알죠? 찰스 다윈 이렇게 해서 뭐 종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양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고 약한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생존의 어떤 원리가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세상이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이 말이죠. 그러나 이 진화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론에 전혀 반대되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강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죠. 원래 그는 부엘라헤로이라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이사를 내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번창해서 뭐라고 해요?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 가축들이 엄청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하여튼 뭐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부자가 되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사를 와서 우리 지역에 살더니 저게 부자가 되었네. 여러분 이처럼 뭔가 잘 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시험을 쳤는데 잘못 쳐갖고 0점 받고 막 동업자에게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봤어요? 저 사기 뭐 사업에 실패했네 그럼 질투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이 막 뭐 땅을 산다고 그러면 내 아들 딸이 땅을 사?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시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구의 사업이 잘 됐어. 대박이 터졌어요. 꼴찌를 하던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해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대박을 쳐갖고 막 100배, 200배 엄청난 땅 부자가 되었어. 어떻게 됩니까? 야,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이러는 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친구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시기와 질투예요. 영적인 시기와 질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나귀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뻐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느 날 염소가 딱 보니까 이 주인이 나귀만 이뻐하니까 좀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게 꾀를 내갖고, 야, 너 평생 일만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되다가 뼈 사고, 그러니까 짐 싣고 가다가 개울가 지나가고 그러면 넘어져봐. 넘어지면은 너 주인이 일 안 시킬 거야. 나귀가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힘들게 일했나? 그래갖고 개울가마다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나귀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니까. 그 수의사를 불러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귀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은데 이거 치료에는 염소 고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부메랑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실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질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린 소녀가 사람들이 좋아하자 그 다윗을 시기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우리 거기에 눈이 그냥 확 돌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본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와 질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막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캐나다는 여러분 참 울창하고 숲도 울창하고 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호수도 많고 참 좋습니다. 캐나다는 드라이브하고 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왔을 땐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거기가 거기야. 1시간을 가나 2시간을 가나 비슷할 것 같아. 캐나다는 보면은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소를 방목하고 말을 방목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호수가 여러분 캐나다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대략 한 3천만 개 있다고 해요. 인구수하고 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이곳 캐나다와는 달리 목동들이 가축들을 몰고 이렇게 풀 먹으러 갔다가 물을 먹을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가축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 양을 치는 사람들, 목자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생명수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우물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파놓은 물들이에요. 우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메꿔버렸어요. 흙으로.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물을 메웠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너 우리 아버지가 이거 판 우물인데 네가 뭔데며? 흙으로 이렇게 맺고. 너 우리 죽으라는 거야? 저도 그렇고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종들도 많아요. 데리고 나와서 그냥 한번 대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화를 내질 않아요. 조용히 그걸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지만 그냥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에색의 우물이라 이렇게 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와서 이제 뭐 또 우물을 파갖고 다른 데 가서 또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 물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 양보했으면 됐잖아. 그냥 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떠나.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심나. 적대감. 적대감은 있지만 내가 그냥 조용히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우물을 또 그냥 메꿔버렸어요. 또 이사를 가요. 그래갖고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썼습니다. 넓은 공간.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또 거기에서 부엘사바로 가죠. 거기에서도 또 우물을 파고 하여튼 한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5번이나 가서 우물을 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5번. 저도 곰곰이 내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지인자면은 그래도 그냥 냅둘 거예요. 빼앗기니. 그런데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참았어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온유함을 보셨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는 그 이삭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23절 24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너를 복에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3가지 축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온유함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 강식의 세계, 그 당시에도 더 그랬겠죠. 진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온유한 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온유한 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 교육 시스템이요 무조건 1등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온유? 부모님들이 야 온유해라 그래야 네가 이긴다 이렇게 가리키는 부모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온유한 자가 1등한다고, 온유한 자가 성공한다고,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 부엘사바에서 살고 있는 이삭에 누가 왔어요? 아비멜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땅에서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야, 너 또 여기 왔어.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누가 먼저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그래요. 아니, 쫓아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승리가 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요? 예? 아비멜렉의 이삭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패할 것이 뻔하게 보이면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화해합시다. 화해합시다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삭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요 쫓아낸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는 온유한 이삭이 승리한 거예요. 제2차 대전 때요 중심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있었고,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있었고, 영국의 처칠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누가 먼저 그 조그만 엉덩이에 있는 물고기를 잡나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히틀러가 총을 쏴갖고 고기를 쏴버렸어. 이렇게 맞나? 안 맞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고 막 잡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잡을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처칠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웅덩이에 있는 물을 다 빼버렸어. 그리고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하고 무솔리니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비록 힘이 없었지만 온유함으로 그는 승리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지금도 영국에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칼을 쓴 나라는 망하였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저는 러시아 이런 데들 힘으로 하는 국가들은요, 언젠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온유한 자들, 온유하게 나가는 자들이 저는 승리할 거리라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칼로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은요, 패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칼을 쓴 나라는 망했지만 온유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해져서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함으로 어떻게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날카롭고 매정한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주위에는요, 항상 외로워요. 사람이 너무 모간하고 딱딱하면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무리 기술과 재능과 뭐 있어도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있으면 좀 가보는데, 좀 있다 보면은 에이, 그냥 안 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또 어렵게 되고 분위기가 삭막해지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 곁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하죠. 오늘 보니까 온유한 이 이삭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게 대한 경울과 아비멜렉을 친구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국방부 장관으로 스탠턴을 지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완전히 반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에 주 있는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링컨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고릴라 보십시오. 이렇게 막 저주하고 아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구를 택했어요? 국방장관으로? 스탠턴을 택했어요.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참모들도 반대를 했어요. 아니,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씁니까? 없애야죠. 근데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없앨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없앨 것입니다. 그건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니까 나의 적이 없어져 좋고, 또 스탠턴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탠턴을 임명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근데 나중에 이제 링컨이 그 암살자의 총에 저격당했을 때 스탠턴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반대했던 사람의 마음을 녹였던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친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온유함으로 원수도 친구로 만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온유해져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상처도 많았고 왜 온유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늘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수천 번은 아니래도 수백 번은 내가 참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는 용서를 안 구할까? 나도 하나님 말씀처럼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남아있더라고요. 버리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어요. 더 온유해지자. 기도 제목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되자. 온유함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이삭과 같이 그런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친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온유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축복을 받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그래요. 야한 거야. 야, 제가 어떤 사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니 쫓고 쫓아도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 여러분, 아비멜렉이 교만한 사람이, 교활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좋게 보냈대요. 안 맞으려고 이삭을 갖다 좋게 보냈으니까 생명되는 그 우물을 갖다 흙으로 막아버리고 보내놓고서는 내가 너한테 좋게 얘기하지 않았니? 좋게 보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랑 싸우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변명을 늘어놓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떤 복? 뭐 물질이 잘 되어갖고 뭐 장사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드릴 수 없는 팔복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 돈만 많은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사실 온유한 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온유로 온 인류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는다는. 우리 한평교회가 한평 아닙니까? 온유함으로 이 한평이 1000만 평, 100만 평으로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참 양육강식의 생존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회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나 부목사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쟁이야 전쟁. 무슨 전쟁을 했대. 지금 교회들마다 전쟁이래요. 사람들 하나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교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한평교회가 작아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러죠.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큰 교회들이 살아남는다. 그것도 양육강식의 그런 모습 속에,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작지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한평교회를 넓히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히틀러는요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400년 전에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그마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분들, 그분들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미국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자들이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부의 상징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래와 바위로 되어 있는 곳에 우물을 판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우물이 있는다라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삭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5번이나 양보를 했습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보셨고 온유한 자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온유한 자에게 친구를 얻게 하셨고 온유한 자에게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하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평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온유한 자에 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